우리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에 제가 아마 한 4월 달부터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빠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미혹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면 특별히 히브리서는 기독론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원래는 옛 종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거 아마 한국에서 살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가보십시오.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면, 이슬람 국가라 이런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 가면 생명의 위험은 없지만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절실하게 경험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슬람 국교 이런 국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가족으로 의해서 명예의 살인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나의 인생이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구나.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금방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을 때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무신론 국가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배우잖아요. 종교는 마약으로 취급당하잖아요. 미신처럼 취급당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잖아요. 저도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 이 교만함이 깨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큰 시련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구원의 사건, 그걸 우리에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긴 시간을 여정을 우리가 건너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자를 따라 끝까지 은혜로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완성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공덕을 쌓아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온 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러분이 꿈으로, 환상으로 찾아옵니까? 많은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곧 진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한 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냐?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아론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고 언약보다,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제사보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드린 이 희생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가톨릭은 매주 제사를 드리죠.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지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저는 가톨릭을 연구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만 파고들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이단들을 자꾸 연구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보고 이단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책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히브리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진 단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으시니 그분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인들이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종종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도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며 살 때가 좋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이런 영향력 때문에 쉽게 흔들립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특별히 제 아는 분도 공무원인데 이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탄탄대로가 주어지는데, 근데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승인하면 나에게는 승진하는 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 그분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승진은 안 됐어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떠나지 말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본문에 우리가 6가지 기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25절의 이제 구조입니다. 17절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복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잠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스스로 복종하라. 여기에 두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순종과 복종이에요.
자, 순종과 복종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은 뭡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생각이 더 위에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복종을 해야 돼요. 왜냐? 아브라함도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순종을 한 거죠. 복종을 한 거죠. 와이프는 어땠을까요? 사라는? 아마 사라도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남편이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알고도 이사 가기 쉽지 않은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자고 하는데 어디 가는지 모른대. 아니,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맞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 복종하라. 이 말은 뭡니까? 어떤 거는 순종을 하는데 어떤 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맹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100% 내가 복종해야 되는, 그게 아닙니다. 맹종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반드시 회개 보고해야 하는 자들로서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를 맡은 청직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일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결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가끔 어떤 때 제가 과연 내가 정말 내 느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그 책임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양떼를 맡은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나의 양떼가 아닙니다. 주님의 양떼예요. 저는 그냥 청지기로서 책임을 맡아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군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왕으로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를 볼 때 정말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 선포를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종종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여자 목사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분들이 저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제가 괜찮겠는데 저희 교회에 중국에 있을 때 잠깐 다녔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물론 교회를 본인들이 선택해 나가지만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형제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내 둘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혼해도 안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 철저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자기가 해석하는 거하고 자기가 깨달은 거, 그걸 주장을 해요. 왜 여자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겸손한 것 같죠. 하지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명료한 이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못 박아서 그걸 딱 정해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직분을 줄 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오면은 저는 장로인데요, 저는 권사인데요, 저는 집사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들이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처럼 제가 장로교에 있었을 때처럼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우리 다 좋게 우리가 갑시다. 뭐 그 교리 가지고 자꾸 싸우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타협이에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믿던 그 교리들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그렇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친구들이 많이 떠났어요. 목회할 때 많은 고독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여자 목사님들한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36살에 단임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돕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됐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은 나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권위는 직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 성도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만 계속 들으면 절대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돼요. 설교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실제로 설교를 살아내는 것은 저희 삶의 현장이에요. 제가 가정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물론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는 이 사도들, 이때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죄와 교만에서 지켜주시도록.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좀 인기가 있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도 함부로 하나님을 막 멸시하는 말들을 말하죠. 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어느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김동호 목사라고 옛날에 높은 뜻 숭의교회 이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엄청 많은 인파들이 그 집회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타이밍에 이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인데 그 앞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딱 들어가 앉았는데 이 그 장로가 설교하면서 많은 목사들이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엄청 밑에서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자책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에요. 우리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매님들과 제가 1대1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 해요.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왜냐? 물론 뭐 상담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자매님들 상담하는 건 저희 집사람 보고 이렇게 상담해라고 그래요. 제가 직접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힘들게 세상에서 사시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어떤 분 멀리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말,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말, 그런 것만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들으려면 여러분이 뭐 얼마든지 유튜브에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주제를 검색하면 나와요. 차라리 그런 걸 듣고 말지. 왜냐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성경적인 소리를 설교할 때 성경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 딴 소리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가끔 설교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하면 여러분 목회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파라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예. 근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독립침례교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에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여자 목사님들 몇 명하고 저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한 8명 정도 우리 같이 비밀리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보고 여자 목사들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주제들을 설교를 안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자 목사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런 걸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은 제가 들으면서 이분들이 진짜구나. 타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날 그 이튿날 저녁에 수요일 기도 모임에 저희 교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과 양심과 삶이 설교와 일치하도록. 예. 여러분이 레닌 여러분이 들었죠? 러시아의 레닌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근데 레닌이 왜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와 밑에 내려와서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강대상에 섰을 때는 천사 같은데 내려오면 폭군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삶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양심도. 양심이 화에 맞으면 안 되겠죠. 돈, 여자 문제, 그리고 명예. 은근히 목회자들이 명예에 쉽게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순서지혜라 보면은 목사님들이 스펙이 다 나오죠. 뭐 어느 대학교 뭐 교수고 또 뭐 명예학 박사고 무슨 박사학위 막 몇 개씩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한 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은근히 사람들이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가 그래도 여기에는 전문가다, 박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위에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은근히 그 명예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계속 박사 공부를 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나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개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설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앞에는 꼭 수식어가 붙는데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느니라. 반대로 싹구는 어떻습니까?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위험 있으면 도망가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큰 목자,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목자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목자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 다시 오셔서 왕관을 주시죠.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도 주님 앞에 가 섰을 때 결산을 합니다.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결산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방종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구원파에 있는 이 이단들이,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이에요. 생활이 엉망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큰 목자이고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영존하는 언약의 피라고 나오죠. 영존한 언약의 피. 이게 히브리서 신학의 심장이에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한 번 들이심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거는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선행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종주의나 무율법주의, 무교주의, 이런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저 알미니우스주의라고 있거든요. 한국에는 감리교단, 특별히 감리교단이 많아요. 이 감리교단에서 가르칠 때는 뭘 가르치냐면 엄청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한 번 빛을 맛보거나 또 뒤로 물러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속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믿다가 죄를 짓거나 주님을 떠나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렇게 되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장로교회에 제가 있을 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은근히 알미니안주의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 구원이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고 그걸 내가 구원자라는 걸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제가 종종 하는 예지만 저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여전히 어디에 사고방식입니까? 북한에 있던 그런 자기가 성장했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은 자기 삶의 혜택을 누려야 돼요. 뭐 어려우면 정부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근데 북한에서는 절대로 그런 걸 경험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굶어까지 죽잖아요. 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사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면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안 따른다? 아, 그거는 채찍에 얻어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면 채찍으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자, 그 다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스승을 추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 보십시오. 다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빈 무덤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 무덤은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험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복음 전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20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참된 평안은 환경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죄를 무시한 평화가 아니라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하신 뒤에 주시는 평화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평화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표현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시체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다.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쇠 망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마루에서 계속 두드려 가지고 칼을 예리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이 양심, 내 마음을 두들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마음에서 감동을 받을 때 순종하게 돼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은 지정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 영, 혼,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는 내가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말씀을 들은 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거듭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타락한 본성은 세상의 죄, 쾌락 이런 것들을 쫓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여러분이 성령의 법에 따라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내 육신의 법에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5장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찢어진 구물, 이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찢어진 구물을 다시 수선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다, 회복시키다, 준비시키다, 갖추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책망과 교리와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셔서 뭘 합니까?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 선행은 열매예요. 여러분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돼요.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또 다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닫잖아요. 저도 제가 믿자마자 제가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저를 품어주고 제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말로 책망하고 안 되면 관계를 자르고 그런 아픔 가운데 제가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그 순간에 겸손해집니다. 아니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뒤에 광야를 인도한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광야는 제가 못 가봤지만은 리야드라는 그 사우디 그 광야를 가보니까 정말 물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엄청 광대한 그 사막에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리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동물들도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런 척박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겸손케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광야를 걷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은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긋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우리가 받게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2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목적은 단지 지옥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집에서 빨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집을 잘 청소하고, 그리고 남편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잘하고, 같이 가정을 잘 이끌어나가는 것.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꼭 여러분이 교회에 새벽부터 와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한다시고 교회에 와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일날 하루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경배를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리고 봉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교회 성장보다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거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막 기뻐서, 가끔은 기쁠 때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날씨가 무더우면 나가기 싫어요. 저도 추우면 나가기 싫습니다. 비가 오면 고민을 해요.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참 기쁨들을 이제 경험시킵니다. 이번 금요일에 저희가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비가 안 왔습니다. 전도 나가는데 한 분을 제가 만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담배 딱 물고 술을 좀 한잔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안수 집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개종해서 지금 가톨릭으로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모태 신앙이었고, 그리고 자기 가정에는 목사들이 많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가톨릭에 천주교로 갔습니까? 아니 천주교에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 개신교라고 표현하죠. 개신교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술, 담배 못하게 한대요. 가톨릭에는 그거 할 수 있대요. 자기도 가톨릭에 잘못된 점 안 돼요. 마리아 숭배하는 거랑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술 좀 마시니까 길게 대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끊을 수 없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나의 이 잘못된 악습들을 내가 끊을 수 있는 하나님 힘을 공급해 줍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주교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저희 교회 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목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보다 충성이다. 제가 목회하는 것은 큰 교회,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거.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충성하는 거. 오직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믿음, 신뢰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실함.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모든 걸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거는 사탄이죠.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또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자, 말씀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여러분이 거부를 하면 여러분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찌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집을 찌릅니다.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리기 위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설교는 항상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예요. 복음은 지역교회 안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23절과 24절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인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디모데라든가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성도들 이탈리아 형제 안에 서로 문화하는 내용들이야. 굳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필요 있을까? 근데 성경은 헛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만의 고립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립된 신앙을 하겠으면 뭐 저 산속으로 가야 되죠. 산속에 가서 혼자 뭐 기도원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뭐 혼자 도로 닦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권면을 합니다. 저의 의무가 뭐냐면은 잘못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해서 안 들으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돌이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주의 만찬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규례를 딱 주신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침례하고 주의 만찬이에요. 침례는 한 번 받으면 되지만 주의 만찬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선교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태국에 지금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니까 지금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이분들이 뭐 부모님이 부자 돼서 선교를 합니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사랑 헌금, 선교 헌금 주는 거예요. 생활비하고 사역비를 주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막 몇백만 원씩 주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100,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개인적으로 $20 이렇게 줘요. 이렇게 모금해서 이분들이 이런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품고 선교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 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돼요. 복음과 사랑.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되 고립되지 않는다.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처음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구원도 은혜고 회복도 은혜고 그리고 봉사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서는 것도 은혜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제가 보면은 막 섬기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그 섬김을 포기하는 분들이거든요. 봉사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해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섬기다 보면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는 것도 돼요. 쉬는 것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딱 선을 긋고 더 이상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한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 그래서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천국에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뿐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충성을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은 우리가 한눈에 보면은 아들을 바라보라고 해요. 1장에서는 천사들을 보지 말라. 천사들은 능력 있죠. 영적인 존재고. 근데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4장에서는 은혜의 왕조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고 5장과 6장은 성숙으로 나아가라.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8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9장에서는 자기 피로 구속하셨다. 그래서 9장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면이 없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단번에 죄 사함을 받았다. 그걸 말씀하고, 10장에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물들을,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오직 우리를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13장에서는 진영 밖으로 은혜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영 밖은 때로는 우리 안전한 지대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면 그분께로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큰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은혜로 서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큰 목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